성경 말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레위기서를 읽어 나가면서 주님 말씀 받고 있는데 이제 26, 27장으로 레위기서가 끝이 납니다.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지금 보세요. 레위기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1장부터 한 8장까지는 뭐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제사들에 관한 거. 그 다음에 8장부터는 그 제사를 주도할 백성들이 주도하는 거지만 백성들을 도와서 하나님 섬기게 돕는 제사장들 세우는 거, 위임 예배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삶, 사회에서 살면서 공동체 안에 살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무슨 이렇게 정결례에 관한 말씀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이렇게 2주간에 가서 살폈던 것은 어떤 것들이죠? 안식일 규례도 살폈고 그 다음에는 안식년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 살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규례와 지켜야 할 윤리적 율법들에 대해서 레위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회막 앞에서 일일이 지시하신 것으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26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26장 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끝까지 이렇게 다 읽어보면요, 그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의 결과로 나타날 복과 저주예요. 주제가 복과 저주예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대칭적으로 딱 히브리 문학이 주로 많이 이렇게 시어처럼 이렇게 대칭 구조를 많이 한다 그랬는데, 대칭 구조 아시죠? 똑같이 굉장히 대칭적으로 이렇게 쭉 설명하세요. 우리가 본문 말씀 13절까지 읽었으니까 여기 이제 선포된 말씀 한번 대칭적으로 한번 이제 좀 빠르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선포하셨죠. 14절 잡으신 다음에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마찬가지인데요. 대칭이에요. 이제 4절로 와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고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추수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대칭적으로요 다시 14절 이하 15, 16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라. 말씀에 순종하면 비와 비옥함을 약속하셨는데 반해서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버리면 기근이 경험되어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가 적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대칭 구조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마찬가지 6절 보세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 위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순종에 대해서 땅의 평화를 약속하셨는데 18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가뭄과 빈약한 수수. 순종했을 때 평화를 약속해서 샬롬, 모든 것이 형통한 은혜를 약속하셨다면 그렇지 않는 경우 가뭄과 빈약한 추수를 선포하셨어요. 또 7절 보세요.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거기까지만 볼까요? 보세요. 23절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순종했을 때 정말 이렇게 기대 이상의 번성함을 약속하셨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전쟁, 연병, 기근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변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27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칠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반면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그리고 성소를 다 파괴시킬 것이다. 너희는 다른 민족에게 공격을 당해서 다 흩어질 것이다. 이거 읽으니까 그렇죠?
이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율법서이기도 한데 이스라엘 역사에 펼쳐질 어떤 말씀이에요? 예언적 말씀이에요. 사실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어쨌든 이 26장이 마지막에 이제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레위기서 1장부터 25장까지 다 말씀한 다음에 지금 레위기서 기자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그 율법과 규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이들의 삶 속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를 설명해 주는 게 26장이에요. 복과 저주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 28장 29절에도 보면 바울이 모세가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죠.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놓으셨다. It's your choice. 네가 선택해라. 너희가 선택해라. 그렇게. 신명기 28장 29장 말씀과 아주 동일한 스피릿, 어떤 영성을 가지고 레위기서 26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셨다. 선택은 너희다. 너희가 할 것이다. 선택해서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적인 어떤 그 질문을 오히려 던져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 13절 말씀 보세요. 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과거 회상인데요. 보세요. 이 13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씀과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 신앙의 어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총체적으로 얘기하시는 우리 신앙의 면모를 네 단어로 압축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거는 은혜와 믿음이에요. 은혜와 믿음. 첫 번째 단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요 그냥 뭐 잘한 거 없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세우셔서 애굽의 압제 손으로부터 이들을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발라라.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르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다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됐어요. 이렇게 보세요. 우리 지난주 이미지리로 사용하면 성전 뜰에 이제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 성문, 성막의 문을 열고 성막의 뜰에 들어왔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되잖아요. 성전 뜰에서만 놀다가 그냥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지성소까지 가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씨름하는 단계예요. 청년의 단계와 말씀의 단계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복과 저주가 결판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귀한 복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시편 1편 주제가 뭐였죠? 행복 아니에요. Blessed are those. 복 있는 자여 그대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딱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과 행복은 딱, 정말 그래요. 저는요,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행복한가 아닌가, 어디서 결판나는가,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1번서부터 우리 성도님 2,000명까지 번호 순서 새겨놓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 제일 깊이 관계를 맺고 내 이 삶 속에 내가 이 말씀을 정말 피 흘리기까지 투쟁하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내기로 애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행복도예요. 행복은 경건이에요.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건인 거예요.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위기 26장에서 얘기하시는 말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28, 29에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내용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민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언약 속에 들어와 있어요. 정죄받지 않는 언약 속에 있어요. 그럴 경우 내 삶의 복과 저주는 뭐에 따라 달려있다? 나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이라면 하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복과 저주가 결판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두 번째요. 세 번째는요, 그 복을 견지하는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복돼요. 사실은 두 번째 원리와 세 번째 그 신앙의 요소가 거의 같이 이렇게 견주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행복, 복을 잘 유지하려면 내가 갖춰야 할 덕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많이 강조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교만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컨테인하지 못하세요. 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하면 뭐예요? 교만하면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가운데 있고 복이 있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게 돼 있어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겸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성경의 어떤 큰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뭐죠? 나눔의 법칙이에요. 나눔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겸손함으로 견지하면서 흘러 떠내려버리는 거예요. 빵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네 가지 원리 속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그 요점이라고 생각해요. 요점. 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은혜는 그냥 받아 누리는 거예요.
믿음만 정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정말 맞는 말씀.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뭐 고통이 다가오고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게 오늘 여기서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대적이 쳐들어와도 별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는 내가 말씀과 관계를 맺고 살지 못하니까 두렵겠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은혜로 그냥 막 복 주신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말씀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잘나서 그렇구나.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 나가는 거구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오해하기 시작해서 스스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성경 말씀처럼 패망할까 조심하라 해요. 그런 모습을 가장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왕이 누구였죠?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죠. 벨사살 왕 같은 사람이죠.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의 삶은 추수 때 키질에서 벼 껍데기 날아가는 것처럼 날려보내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 원칙 사랑입니다. 사랑, 나눔입니다. 나눔. 복을 나누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구제하시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요. 행복해. 어제 저녁에 우리 아주 특별한 만남에 Out of Cold 이렇게 잠깐 들여다봤는데요.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부엌에서 열심히, 어제는 또 날씨도 춥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그랬는데 정말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수고하시는 모습,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는 여기 계시네요. 확신합니다. 행복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X29 청년들이랑 영어권 젊은이들이 어제 많이 함께 같이 일을 도모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도 따뜻한 장갑 끼시라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눠주는 모습. 바쁜 시간 정말 쪼개서 와서 수고들 많이,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고요. 아침에 많은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나이 많이 드신 어른들도 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많이들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게 행복이에요. 피곤해도 행복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과 더 근접하게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보세요. 그런데 이 축복을 선언하셨을 때는 이렇게 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4절 이하에 보면 청종하지 아니했을 경우 그냥 아주 그냥 길게 쓰셨어요. 길게. 막 점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그 구조도 보셔야 되니까 보세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면 이거든요. 18절 말씀 보세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21절 보세요.
이제 그 14절에서 20절까지는 죄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경고하고 좋지 않는 저주를 내렸는데도 그래도 안 했어. 그럼 내가 7배나 더 간섭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다음에 21절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제 내 규례를 범하는 단계에서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거죠. 23절 보시면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하리라. 규례 지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거스르기 시작했어요. 그 죄의 단계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항해요.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할 때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수어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쭉 이제 하고 또 40절 넘어가고요. 40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고 갔음을 깨닫고 등등. 이 재앙의 구조, 이 저주의 구조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경고로 다가오시고 징계로 다가오시다가 때리는데도 말 듣지 않으면 7배나 더 징벌 더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그런데도 말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징계의 매를 핑계를 빌미로 해서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면 그 수위가 점점 결국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다 파괴하시겠다.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그들의 종교를 다 깨차려버리게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역사예요.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때 그들의 모든 산당 예배하는 제단들을 다 회파해 버리시고 그 백성을 흩으셔서 그 종족을 감추게 하시고 주전 586년 혹은 7년에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정말 사랑했던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작은 스케일로는요,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이 삶을 자기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여럿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일 거예요. 다윗은 정말 스타트가 좋았어요. 그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 당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그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소년이었지만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삶 속에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실력 있는 왕이 됐어요. 목동으로 아버지에게 오히려 좀 덜 사랑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살아. 근데 그의 삶이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던 다윗이
왕창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윤리적 계명을 순간 버렸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 간음죄범하고 살인죄범하고 10번째 계명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꼭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순간 오히려 왕이었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같지 않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체면 차리기에 급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수치문화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데, 다윗은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신 언약을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인데요. 그렇지만 다윗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미 심겨진 불순종의 씨앗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의 후반을 정말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비참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미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성도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막 쓰실 때 보면 이게 정말 바람직한 건가? 저 걱정해요, 어떨 때는. 정말 후반전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같이 살기 원하세요? 애들이 싸워가지고 살인 나는 거 원하세요? 아이들이 인세스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원하세요? 아이 하나가 아비 멱살 잡고 아비 죽이려고 달겨든 그런 삶 원하세요?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불순종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어미하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불순종의 씨앗을 말씀대로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순종과 불순종의 법칙 속이에요.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심는 대로 거둠의 법칙이에요. 은혜와 믿음의 관계는 심는 대로 거두는 그 플레인 속에 있지 않아요. 그 차원 속에 있지 않아요. 복과 저주, 말씀 순종과 불순종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철저하게 심고 거둠의 법칙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요, 여러분 관계 잘 하시다가 화를 콱 한번 심어보세요. 반드시 추수하세요. 반드시 추수합니다. 딴 사람 저주해 보세요. 반드시 추수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가는 거 없어요. 그게 말씀 순종과 불순종, 화와 저주의 법칙이에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빠져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에 계속 심는 거 했으면서 정말 악한 꾀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두게 되기 때문에. 신과 거둠의 법칙.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상과 벌을 얘기하시기 전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라고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1장서부터 25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규례와 계절과 법들과 윤리를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26장 1절 2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딱 언급하고 스타트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26장 1절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는 우상 섬기지 말아라. 사실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 맨 마지막에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에게 경배하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말이죠? 경배라는 게 프로스쿠네오인데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엎드려 입맞추다 그런 뜻인데, 우상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그렇게 해라. 나 여호와 하나님 한 사람만 사랑하고 경배해라, 모십해라. 그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안식일을 잘 지켜라.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레위기 읽으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마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희년을 맞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크게 많이 이렇게 와닿아요.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는 피조세계에서 물질이에요. 또 물질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과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한데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속에서 어떻게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과 세상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까? 그 리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례가 안식일이에요. 시간을 세퍼레이트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잘 지키면 우리는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이 레위기를 이렇게 마감하는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고 규례를 제대로 지킬 수가 있다. 규례 지켜야 될 게 많은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 록펠러 어머니가 20세기 대부호죠. 록펠러를 교육하면서 이렇게 십계명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록펠러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비결이에요, 비결. 그 중에서 록펠러가 제일 하이라이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예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 이렇게 쭉 써놓은 거 보면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라. 성회의 날로 여호와의 성회로 정확히 지켜라. 주일날 가서는 예배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무슨 말이죠? 건성으로 지키지 말라는 거죠, 그죠? 철저하게 예배하라는 거죠. 그 안에 보면 이건 저희가 목회자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무슨 말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근데 저는 이 세 말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정말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안식일 거룩, 주일 거룩하게 지키는. 그 리듬 깨지면 너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하신 리듬이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결정할 그런 리듬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성회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된다.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삶의 리듬이다. 이거 깨지면 다른 모든 계명 깨진다. 그 귀한 시간에 건성으로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앞에 앉고 뭐 뒤에 앉고, 이 자리 어떤 그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말씀 받고, 말씀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거 아니라 말씀 잡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씨름을 해야 되는 날이구나, 그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락펠러 어머니가 얘기하신, 네가 6일 동안 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로 인정해라. 그러면서 11조 해라. 저도 저 어머님한테 두 가지, 제주일 성수랑 11조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제가 옛날에는 그 말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또 이렇게 청년 때 막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 이렇게 율법적이신가 보다, 그렇게만 주로 생각했어요, 사실은요. 그럼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게 더 중요하지, 주일 성수 뭐 11조 이게 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할까 생각했는데, 제가요 오히려요 나이 들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영적 삶의 원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 내 삶을 이렇게 통째로 주관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있구나. 어떤 거요? 11조든 안식일이든 내가 이 세상에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냥 세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리듬이라는 거예요. 리듬. 그게 저는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리듬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이거 안식일 교회가 꽤 뭐 잘 본 것 같다, 뭐를. 제가 오래전에도 그런 말 했는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 아브라함 헤셜이 쓴 안식이라는 책을 읽은 후에, 내가 우리 자녀를 처음부터 다시 교육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토요일날 저녁에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다. 비슷하게 그냥 지켜보고 싶어요. 외출 금지죠, 무조건.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돌아와서 해 떨어지는 순간을 가족들과 함께 기다리면서 그 안식일과 함께 다가오시는 주님을 모든 식구들이 기도와 찬양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부모가 아이를 축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호와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일로부터 해방되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24시간. 후회가 돼요, 후회. 예. 그렇다고 안식일 교회 하자는 건, 안식일 교회는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유대인들 가운데 안식일 어떤 그 전통을 잘 지키는 학자들의 이야기니까, 예.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계명의 가장 중추 역할을 하는 안식일, 레위기서의 가장 센터인 이 안식일 전통을 그냥 너무 막 무시하고 달려왔을까? 많이 후회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됐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얼마나 우리 사람이 쉼이 있었을까? 얼마나 영적인 어떤 그 기초가 단단했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안식일.
기도하겠습니다.